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눈과 귀를 열어 하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6번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6번 시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번 시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에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이름들을 생각해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어려운 소식들과 분주한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초소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를 소망하는 자들로 우리를 불려주셨기에 오직 성령의 진리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날마다 이곳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주실 일들을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땅에 속한 자로 이 땅에 태어났으나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시고 오직 한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함을 통하여서 진리를 우리 가운데 건네 주셨사오니 진리를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진리를 전하여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진리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주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0여 년 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사 말씀을 뿌려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거친 땅이 이 딱딱한 돌들이 변하여 옥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옥토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옥토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름받아 나왔사오니 아버지 그 이름의 뜻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곳이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칠고 황폐하고 무너졌던 모든 심령들이 다시 주의 성령의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성전으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물을 마음껏 마심을 통하여서 좋은 땅 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좋은 땅을 지나 진리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눈과 귀를 열어 알려주실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게 하시며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와 섭리 가운데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종들과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안타까움과 여러 가지 질병의 소식들이 남아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을 선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가운데 혹여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심하는 자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는 그날을 우리가 함께 꿈꾸어 나아갑니다. 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진리의 땅을 만들게 하시고자 모든 역사를 완성해 주셨사오니, 그 완성된 역사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애굽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땅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벌써 1월 한 달이 다 지나고 새로운 달을 맞이했습니다. 민속의 명절을 통하여서 다시 주의 가족들 만날 터인데 이제 그것마저도 불가능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정황과 상황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영광, 그 뜻을 발견하는 기회들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이 지나면 결국 봄이 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함께 꿈꾸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여기 있사오니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두가 다 온전히 회복되어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날들 우리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성령 임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 주셨사오니 그것을 꿈꾸며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돌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까지 본문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까지 본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청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까지 본문입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께 복은 받은 자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는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들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특징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 이 사람은 누구냐면 블레셋 왕이었습니다. 블레셋 왕이라는 것은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목소리를 빌어서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축복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서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많이 놀랄 만한 일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이것을 굳이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조차도 여호와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본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복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여호와의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이것이 본문의 내용의 첫 번째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비멜렉이 말하는 여호와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무엇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까? 본문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상반절 말씀해 보면 28절 상반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어떤 현상이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보통 세상 사람들은 뭐만 알고 있냐면 현상만 보게 됩니다. 결과만 주목하게 되죠. 왜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만 알 뿐이지 이게 왜 생겼고 무엇 때문에 생겼고 누가 이 일을 하는 거고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날 이제 명절 있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마 인사 또 하시겠죠. 복만 받으면 됐지 복이 어디서 오고 왜 오고 무엇을 목적으로 오는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복만 받으면 됐지 그게 누가 주는 게 뭐가 중요해. 나한테 복만 되면 됐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방인의 목소리, 이 아비멜렉은 뭐라고 얘기해요? 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냐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여호와의 복이 되었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특징은 뭐냐면 이 아비멜렉에 대한 정체인데요. 이 아비멜렉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비멜렉은 왕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삭은 평범한 가장에 불과했고 작은 족속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 왕이 와서 이삭과 더불어 계약을 맺는 장면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 동등한 위치와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약속을 맺어요. 내가 10,000원을 줄게. 그럼 너도 10,000원어치를 줘. 이게 계약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나라가 작은 자와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 위치가 되지 않는데 그 위치로 동등한 자격을 맡고 계약을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동등할 뿐만 아니라 큰 나라가 이 작은 사람에게 너 우리를 행하지 마라. 우리를 돌봐줘.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큰 자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세상에서 말하는 큰 사람은, 큰 자는 어떤 모양입니까? 아비멜렉이 훨씬 큰 사람 아닐까요? 그가 왕이기 때문이죠. 또 블레셋이 훨씬 큰 나라 아닙니까? 그는 흉년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규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작은 자에 불과한 이삭에게 계약을 맺으십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해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상에서는 큰 사람, 힘을 가졌거나 권력을 가졌거나 영토를 가졌거나 이런 걸 크다라고 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큰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가 큰 자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삭에게 와서 우리를 돌봐달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말씀이 나옵니다만 이삭이 이 찾아온 아비멜렉에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크고 힘센 사람이 작고 연약한 사람에게 대접을 받게 돼요. 자, 역전이 되었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자가 베푸는 자로, 큰 자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복이 되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의 내용으로 지금 삼고 있는 중심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설명절이 있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아마 인사하겠지요. 그러면 이 복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것은 왜 오는 것이고 누가 주는 것이고 그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제 아마 가족들 이번에는 이것들조차 좀 제한이 돼서 더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만, 다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그 복은 누가 주는 것이고 왜 주는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그 복을 얻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사는 많이 해요.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까요? 떡국을 많이 먹으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그릇 세 그릇 먹으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배를 열심히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조건이죠.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내가 더 나은 것들을 하면, 그러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복은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갖는 것이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진 자, 약속을 가진 자를 가리켜서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 선언으로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또 진리로 살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줄 수 없어요. 또 내가 있는 것을 준다고 해도 내 것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받고 생명을 받고 하나님을 받아서 그것을 건네줄 수 있다면 이것이 진짜 사랑이 될 수 있겠지요. 또 진리로 열매 맺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주신 것을 실제로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신앙 가운데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잘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신앙하지만 있어요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 있어? 살아계셔? 증거를 대보세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에 대해서 잘 말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결과, 우리가 열매를 가져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냐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그들도 알게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모이던 또는 모이지 않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설날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증하는 우리 믿음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복 받은 자 맞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가지셔야 복이 됩니다. 세상의 복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생명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진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복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하잖아요. 자기 시간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해주시잖아요. 이게 복이다라는 거죠. 제가 그 명절 때 되면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배하는 장면이에요. 자, 세배를 합니다. 아이들이 세배를 해요. 보통 세배를 하면 뭘 받죠? 세뱃돈을 받아요. 근데 아이들은 세배 한 번 하거든요. 이렇게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선물을 받아요. 막 배춧잎부터 시작해서 요즘 또 높은 거 단위도 올라가고 이렇게 받아요. 자, 세상을 볼 때 사실은 이게 계약 조건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절을 한 번 했으면 나는 한 번 한 만큼만 받아야 원래는 맞죠.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세배의 논리는 뭐냐면 나는 그냥 절만 했을 뿐인데 그거의 몇 배, 몇십 배나 되는 것들로 받게 돼요. 그것 통해서 뭘 우리가 깨닫느냐면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복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내가 한 수고를 받는 게 아니고요. 이미 예비해 놓은 준비한 선물을 받는 행위를 절하는 것으로 그냥 이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절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절을 어떻게 해요? 절 받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세배한다는 뜻입니까? 저는 그걸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절을 받으세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자녀인 것을 받으세요. 이런 뜻으로 제가 늘 이해하거든요. 절 받으세요. 그러면 그 받으신 분이 기뻐서 막 꺼내주십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10,000원짜리 하나를 벌으려면 절을 몇 번 해야 됩니까? 수십 번 해야 겨우 받을 수 있는 게 10,000원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몰라요. 이게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큰 은혜와 선물을 받는 것이 그 절을 하는, 무언가를 큰 은혜를 받는 거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배가 바로 저는 그거랑 똑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 와서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앉아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아멘 이 정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계획과 이야기와 섭리와 은총들을 다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은혜의 원리, 복의 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하고 있는데요. 모여서 예배하는 것, 함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아는 복을 세상에 증거하고 함께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그런 우리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을 복으로 말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의 복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와, 이거 침방할 때 많이 증거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을 다시 봤는데요.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창세기를 새롭게 읽는 것으로 지금 다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보고자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 얻었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를 얻었습니다. 이게 농사의 원리에 맞습니까? 농사는 한 만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한 만큼 얻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근데 100배를 얻었대요. 여기서 100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농작물, 농사에 대해서 수확을 얻었다는 의미로 이해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뜻으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살펴볼 때 실제로 농사를 짓는다라고 표현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삭이 현재 처해져 있는 땅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농사는 어디에다 짓습니까? 자기 땅에다 짓는 게 농사잖아요. 내 땅이든 빌려서든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계획을 맺어서 봉사를 하던,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땅에다 무언가를 하는 것을 농사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은 지금 이삭이 흉년 때문에 그랄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땅이 아닌 곳입니다.
자기 땅이 아닌 곳에다가 농사를 짓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렇죠?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농사적 개념으로 보지 않고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 때문인데요. 그랄이라고 하는 곳은 척박한 땅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되지 않아요. 흉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뜻이거든요. 땅도 척박하고 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백배를 거뒀다는 뜻은 농사를 통해서 풍년을 거뒀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백배라는 개념인데요. 예전에는 성경에서는 이것을 숫자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수가 등장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개념 1, 2, 3, 4, 5, 6, 7, 8, 50, 60 이거는 숫자적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항상 상징적 의미로 이 숫자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백배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뭐에 대한 100배입니까? 뭐 작년보다 100배를 더, 아니면 남들보다 더, 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도 말하고 있지 않고 숫자적 개념도 없는 때가 바로 이삭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내가 농사를 지었더니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셨어. 내가 장사를 했더니 많이 벌게 해주셨어. 내가 했더니 뭐 돈을 많이 벌었어.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100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으로 사용했냐면 의미와 상징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10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우리는 항상 뭘 떠올려야 될까요? 100. 100이 무슨 의미죠? 이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뜻을 사용할 때 100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누가복음에 따르면 잃은 양 비유가 있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는 목자의 이야기를 다루는 본문을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목자가 막 다녀요. 왜 찾죠? 지금 나머지가 몇이에요? 99잖아요. 원래 100마리였죠.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찾으러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100은 많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완성된 개념, 100, 온전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이 무슨 뜻입니까? 주식이 올랐다는 뜻일까요? 이자율이 올랐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으로 사용한 게 아니고 그건 세상적 개념이라고. 그럼 우리는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뭔가 잘 빌었더니 100배를 주셨다. 이거는 세상적 육신적 욕망이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이 똑같다면 그럼 기독교를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다고 하면 그들이 말한 잘 되게 해주신데 부자가 되게 해주신데 여기 이제 번역도 그렇게 했죠. 거부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리치맨 부자가 됐네 이렇게 오해할 여지가 있도록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뜻으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완성하게 해주셨다, 온전하게 해주셨다, 완전하게 해주셨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말이 이 100배다라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이 말씀은 이삭이 그 땅에 농사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농사하다라는 단어는 심다라는 뜻이에요. 씨를 심다. 자, 뭘 심었을까요? 이삭이 심었대. 뭘 심었을까요? 그랄 땅은 척박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자기 땅도 아니에요. 뭘 심었다는 뜻이죠? 이거는 무언가 이야기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주는 상징이라는 거죠. 뭘 심었다라고 하는 거냐면 말씀을 심었습니다. 이거를 심다라고 쓴다고요. 자, 성경에서 뭔가 심다라고 할 때 필요한 게 뭐가 있죠? 뭘 심어야 돼요? 씨를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씨는 뭘 가르친다고요? 말씀을 상징한다는 거죠. 자,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이제 그 말씀을 심었더니 그것들을 붙잡았더니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심었던 말씀의 내용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구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2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지금 받았어요. 이것이 말씀이잖아요. 이게 씨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말씀이 10년 가운데 받게 되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삭이 진짜 농사를 지으려고 마음을 먹으려고 했다면 그랄 땅으로 가면 안 되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애굽으로 가야 되겠죠. 왜요? 애굽은 물이 많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 많다라는 뜻도 있죠. 자, 애굽으로 내려갔었어야 합니다. 근데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애굽으로 안 내려갔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아니, 그래도 내가 막 가도 되잖아요. 뭐 그게 용사를 지을 것이 없다면, 먹을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했을 수 있었겠죠. 근데 이삭은 어떠한 모양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미암아 낳은 자식이 이삭이었잖아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를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육신대로 생각으로 이것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이것들을 해석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지나갔어요. 이삭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를 주셨던 그 약속의 증거를 보았고 말씀으로 낳은 자신이 본인이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낳은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는가, 그래서 열매를 맺고 완성이 되어가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우리 가운데 이 인물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삭이 결혼을 한 후에 아이가 없었잖아요. 자, 아내 리브가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다른 방법들 사용하겠죠. 아브라함 때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했죠? 몸종이었던 하갈, 방법은 많아요. 뭐 여자는 많으니까, 방법 많으니까 부자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삭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물었어요. 그렇죠? 그게 독특한 특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된 자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그 결과적으로 아이를 갖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삭이 뭘 하고 있습니까? 이게 씨라는 거예요. 이삭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씨와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행동대로 하였더니 바로 이것이 씨를 심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삭이 심었던 것은 씨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이삭의 인생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18절과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마가복음 4장 20절 좋은 땅이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다. 같은 의미죠. 씨를 뿌리는 것은 비유입니다. 그렇죠? 이 비유는 뭐냐? 말씀을 듣고 이것이 붙잡고 어떻게 되는가를 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삭의 모양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리브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자,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는 몇 명 낳아야 돼요? 한 명 낳는 게 맞겠죠. 근데 쌍둥이를 낳았다.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가를 나타내는 말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삭이 심고 난 것.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있게 됐을 때 어떻게 열매를 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거죠. 자, 시편 126편 5절과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성경의 절기들을 우리가 이제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절기가 다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농사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왜 이 농사로 관련되어 있냐면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농사를 그렇게 지란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초실절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익숙한 것들을 통해서 설명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여호와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복,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말씀을 붙잡는 자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그러면 붙잡으려면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들음에서 믿음이 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복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죠. 너는 복받은 자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저는 복받은 자 아닌데요. 왜? 전 아들이 없어요. 전 땅이 없잖아요. 이게 무슨 복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너의 기업이라니까?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그랬더니 아닌데 난 자식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삭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발전되고 성장했죠. 아버지 때는 그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으나 이삭은 복된 자의 모습,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붙들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반드시 지키고 평생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르호봇이라는 내용을 우리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흉년이 있었고요. 그랄 땅은 척박합니다. 당연히 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파도왔던 우물을 기억했습니다. 이전에 거기서 물을 길어서 썼었거든요. 다시 찾아가서 그것을 이제 우물을 팠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물이 나왔어요. 와, 신기하지 않습니까? 흉년이 있고 또 땅이 척박한데 이삭이 땅을 파니까 물이 일어났어. 와, 신기하다. 너무나 기쁜 일이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땅에 있던 그랄 목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거 우리 겁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팠어요. 근데 물이 나와요. 근데 그 땅에 있는 사람은 이거 원래 우리 겁니다. 내놓으시오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색, 다투었다는 뜻 에색.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다시 또 물을 파요. 이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 아니고 다른 장소가 되겠죠. 거기서 우물을 파요. 그랬더니 거기서 놀랍게도 물이 나와요. 이 신기한 일입니다. 왜? 그날은 그런 땅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삭이 가서 뭐 하는 것만 되면 물이 나오니까 너무 신기한 일이 되겠죠. 그랬더니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 땅의 목자들이 또 와가지고 여기도 내 땅이다. 고소할 거야 하면서 이 땅도 내 거야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요즘에 세상에서 뭐 그런 소식 가끔씩 들어요. 어떤 장사 잘 하시는 분들 이렇게 잘 돼서 막 건물에서 막 열심히 장사하고 있는데 막 유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세입자 내쫓고 주인이 와서 그 일을 대신한다 이런 얘기하죠. 자리를 잘 잡아놨는데 뭐가 잘 되니까 갑자기 그 원래 있었던 사람이 거기 내놓으시오. 여기 좋은데 자리 좋네. 비키시오. 이럴 것과 똑같죠. 보통 같으면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싸울 법도 합니다.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다시 자리를 옮겨요. 그래서 결국에 다른 우물을 팠다라는 거죠. 또 다른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서도 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는 인정하게 되는 거죠. 아, 여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곳이 맞구나라고 하면서 거기를 르호봇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 넓게 하셨다. 우리가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물이 나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하고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가 가는데 물이 나와요. 그런데 사람이 주장합니다. 근데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옮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리를 잡을 때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어떤 익숙해지기도 하고 여유가 생기기도 하고 나름대로 여기다 소위 말하는 뭔가 일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옮겨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쉽지 않죠. 왜냐하면 또 수고해야 되고 문제는 땅을 팠는데 물이 나올 거란 법이 없잖아요. 물을 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가 옮기는 것것마다 물을 나오게 하셔서 물을 마시우게 하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이삭도 물을 먹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물을 먹게 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삭이 만약에 자기의 권리를 주장했다면 다투는 사람이 됐겠죠. 이거 아버지부터 내 땅이었습니다. 이거 내 거 맞거든요. 라고 했다면 아마 다투었겠죠.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중요했습니까요? 물을 얻는 게 중요하지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물을 찾는 것, 생명을 살리는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내 땅이니 아니니 이것이 내 것이니 아니니 그걸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가서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는 곳곳마다 물을 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알고 보니까 거기가 가장 넓은 곳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그러므로 나도 마시게 하고 그들도 마시게 하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겠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으로 그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자들로 복되게 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삶이 좀 안정되기를 원하잖아요. 자리를 좀 잡기 원합니다. 근데 막 갈등이 생겨요. 다툼이 생깁니다. 사람 삶 가운데 이게 문제들이 생겨요. 그럼 마음이 불편하죠. 그런데 그것을 막 지키려고 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이룬 건데, 내가 어떻게 만들어 내 자리인데. 저로 따지면 집 청소 잘 해놓으면 어디 갔다 확 다 어질러져 있고 막 이걸 어떻게 좀 오래 좀 보존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 눈 많이 와요. 눈 오면 처음 이제 한 두세 번은 정말 열심히 치웠습니다. 막 이렇게 치우고 근데 또 와요. 그러면 힘들죠. 그럴 때 막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이거 어떻게 치운 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처음에 눈을 치우거나 청소를 할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야. 야, 어떻게 마당에서 이 턱가래라고 하라고 하는가요? 그거 어렸을 때 해봤거든요. 넉가래라고 하나. 군대 있을 때 해보고 안 해봤어요. 최근에 그래 눈 치워본 지. 근데 우리 교회 와서 또 해봤습니다. 혼자 이렇게 막 해봤어요. 우르륵 힘은 들죠. 근데 옛날 생각도 나고 추억도 잠기고, 또 그거잖아요. 마당이 있다는 거 자랑하고 싶어서. 마당이 있는 교회에서 눈 치워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이런 걸 합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어떤 분 옆에 있는 분들, 그거 혹시 남으시면 저도 또 빌려달라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눈도 치우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두 번 하고 좀 하면 제 이름도 좀 낼 텐데, 내가 말이야, 눈도 치웠어. 막 이렇게 할 텐데, 눈이 또 와요. 이 티가 안 납니다. 그럴 때마다 권리도 주장하고 싶고 힘도 들고 그러는데, 그때 마음, 치워선 그게 아니라 눈을 치울 때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눈도 이게 굉장히 낭만이더라고요. 눈을 치울 수 있다니. 요즘같이 바쁜 세계, 또 힘든 세계, 내가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기뻐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내가 해놨다는 거 막 자랑하고 싶어서 자리를 막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지나가면 아니야. 그럼 또 다른 일이 생길 거 하니까 동네 분들 지나가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도 또 나누게 되고요. 또 함께 눈 오면 다 같이 치웁시다 이렇게 얘기도 해서 그 어떤 자기의 권리나 땅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내가 중요한 것은 물을 얻는 것이야. 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또는 이것을 통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한 거지 내 이름을 내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눈이 오면요 좀 기다려요. 왜냐하면 좀 지나면 오후 되면 다 녹아버리더라고요. 오전 내내 땀 흘려서 막 치워놨는데 점심 먹고 나왔더니 다 녹아버렸어요. 괜히 치웠다. 좀 기다릴 걸. 내가 좀 너무 빨리 움직였다. 좀 기다릴 걸.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어떤 걸 이뤄놓으면 자꾸 주장하려고 해요. 내 욕망이, 내 권위와 내 자리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물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게 하고 그 진리를 찾아가는 그 과정을 따르는 것이지 내가 뭘 이뤄놨다고 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마침내 르호봇이라는 것을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 사역했던 신현교회 얘기했습니다. 사역들을 구하지 못해서 낙담에 있을 때 맨 마지막에 주셨던 교회가 있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저에게 제일 맞고 또 가장 좋은 교회였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계속 거기서 저는 이제 처음에 사역지 가면 거기서 뼈를 묻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옮겨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저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하기로 해서 어쨌든 옮겼습니다. 나올 때 좋은 마음으로 나왔겠습니까? 막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속상해서 막 원망하기도 했죠. 근데 이제 교회를 이제 가까운 곳으로 더 집과는 가까운 곳으로 두 번째 교회 중림교회라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서 부흥이 뭔지는 전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신 사건을 두 번째 교회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서울역 뒤편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게 약간 사각 지역에 있는 동네입니다. 아이들한테 그냥 잘해줬을 뿐이에요. 말씀을 뭐 제대로 증거하지도 않았고 그냥 아이들에게 뭐 배가 고프니 뭐 밥 먹었니 정도 해서 말을 이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모여 있어가지고 교회가 좁을 정도로 의자가 모자라서 의자를 추가로 구입할 정도로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잠깐이었어요.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옮겨올 때는 속마음도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면 그래 또 다른 무언가 있을 거야. 내가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을 내가 얼마큼 이 자리를 잡아놨는데 내가 얼마큼 아이들한테 뭘 해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쓰임받을 수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 그 진리를 맛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느끼면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주실 거야 라는 그 기대감을 갖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교회로 옮기게 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두 번째 교회에서 장로님이 하시는 가게가 있었는데요. 그 가게 이름이 르호봇이에요. 나중에 지나서 알았습니다. 와, 이게 다 관련된 이야기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들을 맛보게 해주시는구나.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그것을 기대하며 계속 아버지께서 주실 그 물을 기대하며 진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라. 이걸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듣는 땅 브엘세바를 보여주셨는데요. 2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물을 찾아서 나아갔잖아요. 그랬더니 어디에 도착했어요? 브엘세바로 도착했습니다. 브엘세바는 무슨 뜻이냐면 부엘, 우물, 세바, 약속 또는 맹세라는 뜻이거든요. 약속의 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음성을 통해서 맹세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직접 보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브엘세바 이름을 붙이기도 했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증거네 라고 실제로 목격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후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믿음만으로 허상만으로 관념이나 개념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그냥 관념 속에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거 아니야? 실제로 아무 일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렇지 않고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증거가 되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삭은 뭐라고 그러냐? 그것을 브엘세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도 마침 약속의 우물이다라는 거죠.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라는 이야기를 듣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야. 그 약을 듣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삭의 때에는 와서 실제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물을 깃는 것을 통해서 진리와 말씀과 물을 쫓아 나와왔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구나. 바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장막을 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종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물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말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을 마셔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물을 먹다 이것도 있습니다만 진리를 깨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 날마다 신앙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나 또 상황적인 어려움 때문에 물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물을 찾는 자에게, 그 갈급함을 있는 자에게 실제로 그 영원한 생명수 물을 마시는 존재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비멜렉 왕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그 물을 나누어주는 모습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주는 것이냐면 세상 가운데 물을 전하여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물을 마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색이든 신나든 결국에는 르호봇을 만나게 돼서 나중에는 브엘세바에 이르게 되어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제단을 쌓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전에 작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그가 점점점 왕성하게 되어 100배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작은 신앙으로 시작합니다. 작은 믿음으로 시작해요. 말씀을 붙잡아야지. 믿음을 붙잡아야지. 또는 오늘처럼 예배해야지. 우린 단순한 행위잖아요. 그렇죠? 어른한테 나와서 그냥 절하는 거 한 번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우리 하나님 예비해 주셔서 이것들을 맛보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것을 쫓아 나아가게 되면 결국 영원한 생명과 같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고 결국 그 궁극적인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세워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 가운데 살면서 어려움이 생길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물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목이 말라서 그런 거잖아요. 목이 마르는 거. 세상의 물을 자꾸 마시면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는 거죠. 왜요? 이것은 우리의 가람을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는 물은 어떻게 마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살아계신 성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물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물이 우리와 같이 여호와의 바다를 덮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붙드셔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물은 눈물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죠. 내가 붙잡는 것 무엇입니까? 명예입니까? 부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진리를 맛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깨닫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삶 가운데 나타난 문제는 과정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머물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타이틀을 따라고 돈을 많이 받으라고 거기서 명예를 얻고 사람들에게 각광받으라고 준 게 아니고요. 진리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을 찾으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영혼의 가람이 나타난 순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진리의 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5장 18절부터 보면 삼손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는 물은 어디로 나오냐면 상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위로에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물을 마시게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너무 힘드셔서 울으셨어요. 너무 힘드시대요. 근데 저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상대는 힘들어하는데 너무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어서 우는데 눈물을 진짜 막 폭포져서 엉엉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도 위로를 받았고 다시 기회가 오면 그때 기도해야 되겠구나. 진짜 물이 있음을 말해줘야 되겠구나. 그거를 깨닫게 해줘야 되겠구나. 지금 눈물이 나는 것은 그 물을 먹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 답답함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힘들어하는 것은 단편적인 지식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이거 하나죠. 요거 하나 때문에 속상해하고 울고 슬퍼하는데 큰 그림을 이야기하면 이게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건데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내게 왜 광야를 보내시나요? 내게 물을 안 주시나요? 내게 왜 먹을 걸 안 주시나요?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아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목마름을 통해서 다시 진리를 향해 나아가면 그가 우리를 에색에서 신나에서 루오브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브엘세바에서 나중에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말로도 이렇게 위로가 되지 않겠죠. 오직 예배가 우리의 삶의 생명의 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 탄식으로 함께 아파하시며 대신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듦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다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랄 땅에 있을 때 우리를 지켜주셨고요.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복을 받게 되는 것은 다른 우리의 조건이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맹세하신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의 조건과 나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사랑이시고 긍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서 주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으로 이것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막혔는데 하늘로 떠 있으면 알잖아요. 저렇게 돌아가기 길이 막혀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증거를 가짐으로 이삭, 원래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이 어떠한 모양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이삭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힘들 때에 그 약속들을 붙잡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것이 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게 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100배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깨닫고 알고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영생, 구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시며 진리로 사랑하시고 열매 맺으시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낙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목이 말라서 세상 힘든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여호와의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식과 세상의 환경 가운데 그 퍽퍽한 황폐함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마침내 성전에서 나오는 그 영원한 생명수 마시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이제 너는 복을 받은 자이다. 세상으로부터 선언받는 백성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어떠한 것도 채워지지 못하는 그 가람을 오직 하늘에서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의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토개를 세워주셨습니다. 물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흐르게 하시고 진리를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땅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황폐함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선교헌금 드립니다. 김옥장 장로님, 최청 장로님, 강혜숙 권사님, 박현곤 성도님, 마리아 여전도에서 선교헌금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입니다. 2월에도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가는 종의 삶을 주님의 은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임영장로님, 원태랑 권사님, 김옥창 장로님, 박순길 권사님, 주님 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어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장충길 집사님 감사의 말 드리셨습니다. 최재희 집사님, 신희재, 박주향, 신이준 1살 감사드리면서 감사의 예물 올리셨습니다. 최희천 청년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입니다. 김옥창 장로님, 최청 장로님, 김문희 집사님 가정에서 은복순 권사님, 강혜숙 권사님, 박현아 사모님,
김홍식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사람들, 세워주신 분들,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하늘에서 내려준 생명수 마시게 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세상의 그 거칠은 땅 가운데 내어두지 마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 또 세상이 말한 그런 복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진리와 약속으로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증거가 되게 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복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로 또 선교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시베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예물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옥토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곳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흘러넘침으로 세상에도 하나님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물들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지내시기 힘드십니까? 그래도 오늘 안식일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교회 좌석 수의 10%, 이제 우리 수도권에서는 10%에 한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 교회는 45명에서 50명까지 참석을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앉아 있는 이제 수가 한쪽에 몰리지 않고 중위층까지 잘 활용해 주셔서 분산해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여나 이제 감기 기운이 있거나 또 열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휴식을 하시고 다 안정화된 다음에 교회를 나오시면 좋겠고요. 또 몸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꼭 코로나 검진하는데 지금은 다 무료입니다. 이름도 쓰질 않습니다. 전화번호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선별진료소에서 받으시면은 그 다음날 2시 전에 결과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문자로 뜨기 때문에 그렇게 다 확인을 받으시고 예배당에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오전 예배 마치고 바로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설 명절을 맞이해서 추모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받은 분도 계시는데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다가 탁자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가져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김영환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신데 안경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잊어버리셨다고 한 몇 주째 말씀을 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당부를 하시던데 혹시나 우리 그 안경을 교회에서 습득하신 분이 있으면은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주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복 있는 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